천국이 확실히 보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을 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천국 가는 매개체로만 이용을 하고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면 써먹고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 천국은 사랑하고 마음에서 천국보다 예수님이 더 천대받는 그래서 세상도 챙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이 만몬인데 하나님 다음에 힘 있는 신 만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병이로 5,000명을 계신 주님은 지금도 그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걱정하고 의심하고 세상을 탐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빛을 끄고 소금이 녹지 않으면 나무를 쑤시는 모서리가 날카롭죠. 지금 사회가 지금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봐야 그때 어떤 사람이 하늘에 갔더니 3번을 갔대요. 갔는데 상상외로 너무 영광스러워서 상상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이 놀랐고
두 번째, 꼭 천국의 앞자리에 올 곳으로 오랬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항상 말 없이 조용히 섬긴 사람, 저렇게 섬겨서 천국에 들어오린다 했는데 그런 분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도 물질도 가난한 사람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534장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월이 흘러가야 제일 거예요. 한국의 이 창조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534장 찬송 준비됐어요? 네. 성경 읽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이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성경을 다 차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한 시딤나무로 상을 만들 때 그 길이는 2규빗이요 그 넓이는 1규빗이요 그 높이는 1규빗 하고 너는 그것을 순금으로 띠고 주위에 허락하며 금태를 두르고 너는 그 주위에 허락하며 한뼘더미에 구강대를 만들고 그 떡 주위 가장자리에 금태를 만들고 너는 그 상을 위하여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4다리가 달린 4모퉁이에 그 고리를 달고 그 떡을 마주하여 고리들이 있게 하며 그 상을 들어 옮기니 바깥
곁에 손자들을 늘 자리가 있게 하라. 또 너는 십기만으로 손자들을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것들로 그 상을 옮기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에 접시를 하고 그것에 숟가락을 들고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그 위에 굽는 장비를 만들 때 너는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에 진 사람 방으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찬양 준비했습니다. 어서 찬양해 주십시오. 나오고 싶어. 2장입니다. 몇 장이요? 482장.
없는 순서가 있겠는데요. 여기 오신 우리 취재부장님이 스포츠손 2014년 창조경제 리더 특집 기사를 책임지신 취재부장님 오셨는데 갑자기 오셨어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누추한 것을 하셔서 어떻게 안 왔는데 상패하고 기념패를 전달하고 오셨답니다. 주일날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해서 아마 우리 주일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걸 보셨으면 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오셔서 상패를 수여해 주신다면 나오세요. 네,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조선의 글로벌 경제팀의 이재호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중앙침례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어온 킹 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여기 서상 목사님께서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한 올바른 말씀 해석을 목회자들 내에서도 앞선 지도자로 또는 존경받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께서는 지난 15년간 CBS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 또 아세아 방송 등에서 이 국내 불제 방송이죠. 이런 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담당해 오신 그야말로 미디어 설교의 초석을 쌓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외에 그동안 국내 500개 교회에서 초청받아 집회를 여셨고, CCC, 또 기독교 100주년 코엑스 등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 데이턴 부대의 파병 설교도 담당하셨던 그야말로 이 시대에 권능하시고 영적 지도자이십니다. 저희 스포츠조선은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일간 신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2014년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이끄는 리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8일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스포츠, 연예 각 분야에서 한 분씩 선정해서 저희가 15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중앙침례교회 설성 목사님께서 선교 분야로 선정되셔서 저희가 2월 28일자 저희 스포츠조선 신문에 정식 기사로 보도하였고,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설알석이라만 쳐도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이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몸담고 오시면서 많은 헌신을 해오시는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앞으로 이것 우리 서울중앙침례교회가 이것 부천과 우리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큰 일을 해주시기를 믿어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이끄는 리더 선교부문
서울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서달석. 귀하는 목회자로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국민의 존경과 감동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목도의 등불을 밝히고 민족의 스승으로 역사에 길이 새길 업적을 남기셨으므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2014 대한민국 창조 경제를 이끄는 리더에 선정되었기에 입회를 드려 영원히 그 공을 기리겠습니다. 2014년 6월 28일자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제도. 네. 고맙습니다. 이게 초라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걸 주시고 걱정인데 이렇게 받아버리면 하늘 상이 없잖아요. 제가 예상치 않은데 갑자기 하려고 오셨어요. 처음 봤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스포조선에도 감사드리고 부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독교에서는 미운 소리를 많이 봤죠. 11조 없앴지, 부활절 계란 먹지 말라고 했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욕을 많이 먹는데 하나님께서 밖에서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많은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 초라한 목회자를 돈으로 이렇게 선정해 주신 조선일보 스포조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부장님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조선일보 독자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내국 국가를 내국하는 그런 언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동생들이 보는 TV에서도 제가 TV조선을 많이 봅니다. 속 시원하게 하고 그 자유통부대도 저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처음 파송할 때 이렇게 불러서 왜 저 같은 사람 불렀냐 했더니 군종관이 추천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시는구나 해서 제가 전파온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쓸모없고 우리의 죄를 비교하면은 시궁창에 썩은 냄새 같은 없이 복금을 쏟아올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열매들은 사단의 열매를 맺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싸움. 그 죄는 밉고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으신 사랑으로 진이 천하고 추하고 냄새난 세상에 찾아오신 주 예수님,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초라하고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멸시받고 천대받고 잊혀진 바 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대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또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심령에 성전 삼고 살아계신 이 특이한 기적이 놀라웠고 놀라워서 찬송을 올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려왔던 사람에게 그 귀한 언론의 칭찬을 받는 것 부끄럽사오니 혹시 하늘의 보상이 또 오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것을 도와주시고 또 선정해 주신 조선일보를 사랑하시고
석보조선을 사랑하시고 또 지제부장님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시간을 청명짓게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국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미국 워싱턴 한국 대사관에 미국 장관이 조문을 하고 또 서명을 하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일거나 이렇게 파도가 있어서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죽었을 때도 안타까운데 이번에 사고는 인간의 한없는 욕심에 의해서 돈 욕심에 의해서 어른들도 아니고 꽃다운 철없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들이 20명도 아닌 다수의 귀한 생명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서 짤막한 삶을 나가고 차가운 물속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또 배가 기울어질 시간에 많은 구조의 기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시체를 건졌을 때 창문을 열어보려고 또 붙잡을 게 없으니까 뭔가 붙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손톱이 다 빠지고 손가락이 다 부러진 그런 보고 그 뉴스나 언론을 보고 가슴이 이어져서 눈을 감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처벌을 한다고 해서 그 애들이 생명을 뒀고 애들을 잃은 그 엄마의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남의 일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또 예수님의 소금이라 했어요. 빛은 어떻게 비추게 됩니까? 빛은 기름도 자기가 타야 되고 촛불도 자기가 녹아야 되고 소금도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녹을 때 흔적도 없이 녹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가 다 사라질 때 짠맛을 내고 소금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활에서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라 되어 하셨어요. 그래서 소재란 소재가 세 글자로 친 거예요. 우리가 금 같은 돈, 금속 같은 돈, 오늘 이 성경에 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만 금도 순금 나오죠. 순금한 금. 근데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음식을 짜게 해서 맛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들이 놀 때 재미있는 게 없으면 심심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장 쳐라, 간 쳐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회에 소금의 역할이 풍습에, 사회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젓갈을 만들죠. 생선이 다 썩을 것을 소금에 절이면은 썩지 않고 젓갈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금은 좋은 것이고, 또 소금을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고 좋아하는데, 또 우리 옛날 어른들은 소금으로 이를 닦았어요. 저는 어릴 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소금으로 이를 닦아서 인명을 아프게 하고 또 심할 때는 피가 나오게 하시는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주 좋은 살균제예요. 이 이빨 사이에 있는 모든 균을 죽이는 좋은 그런 살균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녹지를 않습니다. 번쩍번쩍 비선되지만은 녹지는 않고, 소금은 날카롭죠. 그래서 녹기는커녕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물을 빼게 하고 신음을 하게 하고 이번에 기독교란 이름을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이름은 다 붙였습니다. 기독교, 복음, 침례. 그 삶을 볼 때는 안티베프스트였죠.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남의 일로 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성경 전체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피로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달려오듯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만 오라고 하셨지 놀고 있고 짐도 안 지고 뭉뚱이 친 사람을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 수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우러지려고 애를 쓰는 또 죄 때문에 양심이 쉬지 못한 영혼들 이제 쉬게 하러 오셨으니까 다 내게로 오래. 그리고 거기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경에는 사바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레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스트. 그래서 화장실이 어딥니까 하고 외국 가면 레스트룸이라고 써 있어요. 쉬는 곳이다. 또 고속도로를 달려보면은 거리가 멀잖아요. 가다가 쉬는 곳이 있어요. 졸음운전 쉬기도 하고.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500m, 1km, 2km 앞에 레스트 아리아 쉬어가는 지역이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꾸 구원 문제를 확인을 합니다. 가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돼요. 가장 큰 구원이니까. 왜냐하면 헛되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넓은 길로 가면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벨이 손에 있는 예물을 그는 무시했어요. 그의 빛은 아벨이었고 그의 본보기는 아벨인데 형이라는 자존심이 동생의 예물이 자기 예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도 자기를 돌아보거나 비교하거나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럽시다. 오른쪽 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왼쪽 귀는 성도의 말을 듣고 그래서 성도의 말을 듣는 거. 그래서 들어서 나를 돌아봐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또 순서가 없잖아요. 예? 어머니 뱃속에서 햇빛도 보기 전에 낙태된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낙태하는 것이 홀로코스트 학살인데 그걸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집게로 가위로 잘라내고 애가 꿈틀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애들이 천국에는 수백만 명이 있답니다. 수천만 명이.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예수님도 잉태하셔서 자라셨고 침례 요한 예수님은 뱃속에서부터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우리가 그렇게 죽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죽기도 하고 서예대교에서 중학생이 학교 가다가 막혀서 버스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죽음은 항상 우리 호주머니에 지갑처럼 따라다니고 우리 발에 구두처럼 양말처럼 함께 동행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의 종로로 한 자들을 해방시킨 게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입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어서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는커녕 불을 끄고 다닌다. 대부분 일반 사람들을 물어보면요, 기독교인들을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명을 물어보면은 적어도 7명은 욕을 해요. 3명 정도는 식사하는데 그 3명도 교회를 한번 다녔던 사람만 해요. 불신자들은 아예 기독교인들 욕을 합니다. 제가 LA에 가서 그 컴퓨터를 고치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해병대 출신인데 이렇고 막 성질도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만화탐은 새끼부터 시작 새끼로 끝난 사람입니다. 이 새끼가 무슨 새끼냐면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앞에가 꼭 개자가 붙어요. 누구를 제일 욕을 하냐면 목사, 장로를 제일 욕을 해요. 제가 가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 생각을 좀 바꿔줄까? 다는 아니라는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컴퓨터를 노트북을 가져와서 20%면 고칠 수 있는 거를 제가 60% 주고, 네, 저 사람 생각을 좀 바꾸자. 그리고 제가 성경도 주고 책도 주고 했어요. 그래서 했으니 욕으로 시작해 욕을 끊는 장로 새끼들, 목사 새끼들, 전부 새끼들. 그리고 뭐라냐면 예수님은 안 그러는데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해서 몇 번 접근하고 해서 일부러 도와주고 대화했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서목사만 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냐면 첫째는 교파가요, 너무 장벽이 높아요. 초대교회는 바울 편지를 데살로니가 또 골로새 같이 나눠 읽었어요. 그래서 2세기경에 이제 신약 27권이 이렇게 정경으로, 캐논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교파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족보에서 쥐어버리고,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거듭난 이후에 혈육과 물론하지 아니하고 말씀나 갈라디아. 그리고 로마 사회는 전부 바벨론 풍습이니까 그 로마 통치에서 바벨론 풍습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다든지 고립된다든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확실히 속에서 변화가 되고 성령이 계시고 생명이 계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옛날에 장수가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참 우리 기재부장님께 참 창피해서 왜 이렇게 휴가 오셨는가 싶은데 괜찮죠? 장사하러 다녀요, 교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가 많은데 가야 등록해서 자기 사업에 손이 많이 끌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교회는 가면요, 저도 미국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보면 가는데 여당 입구에다 성경책을 딱 써놓고 들어올 때 가지고 왔다 나갈 때 전부 놔두고 가요. 거기는 말씀을 20분 이상 전하면 전부 엉덩이를 흔들어요. 우리 교회는 1시간 반을 전하는데 1시간만 괜찮죠? 좀 더 해도 괜찮죠? 소홀은 아니죠? 그런데 20분을 못 견뎌요. 성경 찾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평생 안 봤으니까 점점 이질화돼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이 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전부 예목골 명상문화 계속 세뇌를 받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 세뇌받고 저녁에 잘 때까지 계속 세뇌를 받는 거예요. 그 세뇌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제 햇빛을 받은 달빛이 햇빛을 반사하듯이 영상문화를 받으면은 그 삶이 영상문화를 입증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카피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카피. 그 영상문화를 누가 만드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PD들. PD들은 더 자극적인. 영화 시나리오 만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어들이고 시청률을 높이고 그 사이에 또 광고를 때려서 돈을 치고 이것이 악순환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그게 청소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 바뀌고 이 속에 그 풍습이나 삶의 습관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섬기는 거야 섬기는 바랍니다. 섬기는 삶 어떻게 섬겨야 돼 세상을 섬겨야 돼 물론 순서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자연의 순서에 따라서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섬기는 것도 잘못 섬기면은 망치는 거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밥하겠다고 부엌가면을 망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되고 젖도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보통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3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3년이라는 건 말 게 없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그리스도이니까 거듭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3년을 아라비아에서 보낸 다음에 이방인 사도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수관이 필요 있고요. 또 잘하는 그 순서가 지나고 나면은 섬기는 것도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돼요. 이 성경에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어떤 조그만 사회 공동체에서도 규칙이 있잖아요. 회사는 해칙이 있고 교회도 규칙이 있고 정관이 있고요. 모든 공동체는 해칙이 있습니다. 그 해칙 또는 정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신약교회도 질서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법인데 그걸 배워야 되겠죠. 배운 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먼저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서로 섬기고 나서 남은 에너지를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건 뭐예요? 결국 세상을 섬기는 것은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뭘로 섬겨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을 열려면은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겠죠. 부자가 필요하죠. 가자마자 당신 말이야. 당신 구원 안 받으면 지옥 밑바닥 가서 펄펄 끓어! 그래 보세요. 네? 그러면 구원을 받겠어요? 마음을 닫겠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마음을 닫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좁아요. 되게 좁습니다. 더 넓고 푹푹 퍼주고 갑절이나 대주고 후하기 대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좁아요. 돈을 큰 데는 또 돈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펑펑 쓰는 데는 돈 아끼지 않고요. 뭐 사람이 저 사람 나한테 일이 되면 막 돈을 쓰고 시장 가서 길가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콩나물 보자기 딱 펴놓고 콩나물 파는데 할머니 그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콩나물 키워서 가져와서 시장에서 팔아봐야 몇천 원 벌겠어요. 하루 많이 벌어봐야 10,000원이 5,000원인데 그것도 많이 안 사요. 기독교인들 하면서 1,000원치 삽니다. 1,000원 사면서 꼭 한 주먹 더 훔쳐와요. 그건 뭐예요? 사는 게 아니라 강탈이에요. 강탈.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 주먹 훔쳐가지고 가면서 이제 핸드폰 전화 와서 아이고 집사님 그래. 어디 갔어? 그래. 나 지금 시장 와서 콩나물 샀어. 그래. 할머니가 속에서 집사 마음을 막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세요? 네.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돼요. 빛이 돼야 되고 누가 봐도 언어에서 삶에서 그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냄새 나잖아요. 향기는 향기가 나고 악취는 악취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귀로 즐기네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쉬고 하니까 또 귀찮겠지만은 와서 뒷곡지 보고 밥 후딱 먹고 가기 바쁜 이유가 뭐냐면은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또 모처럼 쉬니까 집에 할 일이 있죠. 한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뒷곡지보다 가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냐면은 서로를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천국은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갈 때까지 섬기는 게 뭡니까? 세상이 다 구원받도록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6장을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을 시간 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장 23절도 같이 읽어봐요. 7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돈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것은 어떻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성령님의 임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은사를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 범위에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섬기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자랑이고, 자기 그릇값은 해야 돼요. 밥값을 하는 얘기죠. 구원값을.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타고난 재질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봤을 때 TV의 탤런트, 타고난 재질. 그와 동시에 누가복음의 문화는 성실과 신실을 의미하고, 그것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섬기느냐, 그것이 누가복음의 문화고, 마태복음의 달란트는 그 타고난 재질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활용하신 것이고, 또 거기에 받게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봅시다. 우리 여러분 다 거듭날 때 은사를 받았어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그걸 알려주시고 또 나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값은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받았는데 놀다가면 안 되잖아요. 숨기다 가야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직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려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 그 내용 보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또 믿음을, 또 병고치 은사, 초대교회를 기적 행하고 예언하고 나오다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셨다고 나와요.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동일하신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여러분 책에다 그분의 뜻대로 쓰세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알기로는 여자 목사는 성령님 세운 적이 없는데, 여자들이 발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강도상에 올라가 치마 입고 남자들을 가리키는 배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살림하고 반찬이나 할 일이지, 빨래를 할 일이지, 설교를 할 일, 이건 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께서는 여자를 목사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거스리고 하는데,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망치고 다니는 여자들, 망치고 다니는. 그 어떤 여자 목사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남편들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 한국 그 교회가 어디 과친에 있나 봐요.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남편들 이혼시키고 돈 싸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피난처가 어디냐면 태평양 피지가 피난처라.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피지가 이번에 6.6도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가 아니니라 하고 지진 내버렸어요. 따라갑시다. 피난처는 예수님 품이다. 어디에 피난처가 있어요?
그분이 영어도 모르는 거야. 이름이 피니까 피자로 그쪽 하나 봐.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 목사가. 제가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성경 어디에 가정을 깨고 남편을 버리고 그걸로 오란 말씀이에요. 사기꾼이지 마귀지. 성령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였지만 말을 잘 못했다고 하죠. 말을 더듬거리고 못하니까 뭡니까 옛날 텔레비에 보험 무슨 기자니 항상 말할 때마다 더듬거리 그렇지 그래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주시던 거예요. 아론을.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맨날 말 더듬거리고 하면 또 설교가 답답해서 듣겠습니까? 설교 들어왔다가 답답해서 못 앉아있죠. 근데 목소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성대가 좋아야 되겠지. 허스키 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께서 맞춰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는 참 그 조직신학의 가장 그 모범적인 책입니다. 모든 그 근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많이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통해서. 특히 마틴 루터도 그랬고 일본의 내총감사님과 묵지문화 감독이라든지 또 좋은 번역 같은 분 유명한 철로역정 좋은 번역 있잖아요. 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럼 로마서 1장 2장 보면 조직신학이 나와요. 하나님 창조론이 나오고 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고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고 조상이 나오고 할례도 나오고 쭉 나오다가 계속해서 이제 은혜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이스라엘이 망한 목적은 율법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쫓아갔다 망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온다가 로마 10장 11장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12장 11장에는 이제 너희들도 믿음으로 의인됐지만은 유대인을 떠나면 유대인처럼 버림받으면서 교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마지막 12장이 섬기라고 해요. 섬기는 데는 꼭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목사 36년간을 복음 전도해 왔습니다. 영광과 아픔을 교대로 받아가면서 이 세월을 살아봤는데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평생에 금반지 좀 처음 차고 평생 금반지 처음 차봤다고. 이것도 순금이 아니에요. 제 나이 평생에 금반지 처음이라. 안 믿어지죠? 제가 여기 손가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 안 보이게 하려고 항상 손을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이걸 쓰면 사람 손가락 안 보고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위 졸업 반지를 다 끼고 다녔는데 불행히도 그 졸업 반지를 잊어먹었어요. 97년 때 신학 박사 받았던 건데 잊어먹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인터넷 듣는 어떤 자매님이 18K 해준 거예요. 18K. 제 평생에 처음 차고는 금반지, 18K 금반지. 어쩌건저가죠? 고난이 주영광, 김에서 받으면서. 오늘 참 이 영광, 감사합니다. 자랑하면 이제 사람이 교만이 되는데, 어떻든 제가 걸어온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는 것을 세상 편견이 없는 세상이 이렇게 알아주고 있다는 것에 내가 걸어온 길이 옳았구나 하고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데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소금이고 그게 촛불인 거예요. 자기를 태워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서로 섬겨야 돼요.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로마서에 뭐 맨날 3장 믿음으로 의인되고 5장 뭐 우리가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8장에 더 이상 1절에 정죄가 없는 이런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12장 말씀 인기가 없습니다. 왜?
섬기는 건 싫거든요. 구원이 공짜니까 삶도 공짜로 섬겨라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바꿔줘야 돼.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공짜 구원이니까 섬김도 공짜 구원을 하려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그리고 자기 분량만큼 섬겨야 돼요. 분량만큼. 과욕을 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잉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역겨운 겁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해요. 로마서 12장. 너무너무 중요한,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편지는 좀 어리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편지지만 로마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확한 말씀이고 조직신앙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주에 공부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 세상을 공부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을 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들이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 몸은 수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 어느 몸이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은 그 몸이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두루놓거나 다리가 아프면 절뚝거리고 눈이 아프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아프면 안 들리고 입이 아프면 먹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고 전체가 우리 교회라는 한 공동체 몸에서 지체인데 자기 지체 분량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일은 집사가 해야 되는데 집사가 와서 목회를 해보려고 하다가 배반하고 반발하고 나간 형제들이 부수기지잖아요. 잘 모르겠다. 표현을 잘 못하니까 사오지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분량만 섬기자고요. 아셨죠? 네. 왜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라 앉아서 하세요? 옷은 외모적인 신분이잖아요. 남자의 위치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모임에서도 정숙하게 하라고 말씀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 모임에 오실 때는 자매님들은 긴 치마 입고 긴 치마. 세상에 이번에 제일 꼴불견이 팽목함에 미니스커트 입고 간 여자들 제일 꼴불견. 특종감이에요. 그렇죠? 특종감.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그 단어가 있어요. 3절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줄을 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 줄을 치세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넘어서지 말라고 말해요. 분량을.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데, 자, 고린도후서 또, 4장을 한번 5장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활이 있는 거예요, 생활. 구원은 순간에 받는데, 생활은 평생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뭐예요? 서비스, 봉사입니다, 봉사. 섬기는 거예요. 물론, 구원 받으면 섬김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오자마자 처음 오신 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안내해드리고, 또 권면해드리고, 또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세월이 한 2, 3년 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섬김 받는 건 아니라 서로 섬겨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14절은 구원이고, 15절은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이지만, 섬기는 평생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섬김을 따라합시다. 신앙 예배. 신앙 예배. 사람들이 그래요. 예배라는 것을 착각해도 너무 착각을 하는 절에 가서 뭐 순서가 있잖아요. 뭐 또 일반 제사가 있고 뭐 제사장이 있고 뭐 순서가 있고 뭐 촛불도 피우고 껐다 향도 피우고 그러면 예배 끝났다. 예배 봤다. 예배 보러 가자. 너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숨쉰다고 그러잖아요. 기도가 24시간 하나님과 교제니까 잠을 자도 숨을 쉬잖아요. 의식이 있던 어떤 숨을 쉬잖아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왜 기도만 그렇게 합니까? 예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삶 예배라고 했잖아요. 뭐가 예배예요? 뭐가? 형제자매가 지금 여기 죽어가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혼자 기도원 가서 주야 하고 나무꾼을 켜고 그 예배입니까? 그건 잘못된 무당 기독교예요. 예배 받다가 예배 보러 가자. 여기 와서 뭐 순서대로 묵도합시다, 축도합시다,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합시다 하고 헌금 목도에 서서 헌금 한시만 듣고 솔직히 교회예요. 일반 교회 예배 딱 1시간입니다. 1시간인데 헌금 돌리는 시간이 적어도 20분은 걸리고요. 그리고 뭐하고 뭐 올라갔다 됐다 마지막에 축도할 때 손 이래가지고 축도 목소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뭐 목사도 하노라 그러지 않냐 뭔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받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섬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당장 예수님 앞에 모든 거 다 들고 싶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옆에 오시냐면은 가장 못난 사람으로 오세요. 따라합시다.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때로는 가장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찾아오세요. 왜? 원수를 사랑하셔야 되니까. 너무 기독교가 오래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불장만 하러 절에 갔다가 공들이고 나오는 거 예배드리러 교회당 갔다가 나오고 끝나는 거 뭐예요? 그럼 뭐냐고 생명은 똑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 예배합니까? 그래요. 집에 가서 저녁 밥 딱 먹고 8시부터 이제 예배 대상이 왔어요. 예배 대상이 있어요. 적어도 몇 시간 예배합니까? 8시부터 12시까지 장장 예배를. 테레비는 나의 목자신. 하면서 예배들 거기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 찔찔하면서 예배들요. 그러면 집안은 신이에요. 그런 죽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이 예배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참 우리는 구원, 은혜로 구원, 은혜로 구원 여기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는가. 제가 수없이 외쳐왔는데 사람들 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뭐예요? 종교성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꼭 재단을 만들어요. 경건하게 만들고 뭐 가운도 입어야 되고 뭐 열어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 시간 20분 뭘 남다. 첫째, 둘째, 넷째 하다가 겉만 수박 그만 하다가 가버리는 평생 성경 가지고 다녀도 성경이 가족은 다 나갔는데 이거 아셈블. 성경 몰라요. 요즘 이제 점점 성경, 요즘에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성경 읽기 운동이 난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솔직히 기도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아셨죠? 기도 시간은 내 속에 온통을 많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한참 하고 나면 스트레스 풀어주죠. 40대 넘어 아주머니들이 입으로 다 스트레스 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바가지 아닌 것도 바가지 긁었다, 바가지 긁는 것도 밖에서 긁었다, 밖에서 긁는 것도 쪼가리 긁었다. 그럼 스트레스 풀어지잖아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뭐 기도할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섬겨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면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제가 오늘 성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책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매주 월요일 날 6년간 고정방송을 하면서 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이제 극동하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차분하게 성막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건 한 1년 아니죠. 한 2년 정도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했죠. 우리 책을 전부 그 책을 다 방송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극동 아시아 방송했던 내용, 여기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요, 이야, 내가 이 글을 썼는데, 물론 방송이니까 그렇지만, 이야, 너무 유치하구나. 제가 너무 유치한 초등학교 설교를 했구나 싶더라. 그래서 책이 통절돼가지고 지금 워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재판할 때 다시 책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근데 성막을 보면요, 뜰이 있고, 방이 이제 2개가 있잖아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지금 대한민국 교회마다 전부 세월호 연관 설교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빛이나 소금이 되지 못했고, 또 이번에 사고 일으킨 단체가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광명에서 250평 6층 빌딩을 가지고 목회할 때 성도가 한 400~500명 됐죠. 그때는 성경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가 좋소. 집사람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교회가 화장창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계시록이 풀렸고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막에는 7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그걸 지나서 이제 성기로 가는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사이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이무대로 만들자 했어요. 근데 이제 성막 문을 들어가면은 또 안에 3가지 기구가 있어요. 북쪽에는 12덩이 빵을 세우는 이제 빵상이 있고, 남쪽에는 순금으로 만든 7가지의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고, 그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덮는 속죄소, 시은소가 있습니다. 그럼 전부 7이죠? 7은 완전수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동시에 교회를 의미하고 또 개인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려면은 책이 몇 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이 이제 소화를 하면서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풀어지고, 육신이 부어질수록 하늘의 영적인 복음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많은 그리스도인을 제가 겪어보고, 또 상담도 해보고, 목사님들도 많이 상담도 해보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게, 경남 창녕에 있는 어떤 형제가, 우리 홈페이지를 듣고, 많이 벗겨져가지고, 이 교회와 이 진리가 맞는 것 같은데, 그쪽에 우리 지역교회가 없습니까? 옛날에 대구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가버렸고, 그쪽에 교제할 분들이 있습니다. 의령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영천에도 있고 해서, 영천의 변호사님 내가 소개를 했는데, 아직 그쪽에 모임은 없네요. 계속 지금 카톡으로 물어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그게 맞네요. 성경도 킹제임스인지 맞고, 11조도 잘 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성막의 문은 이게 이 뜰이 있어요. 뜰은 울타리잖아요. 양쪽 남쪽 북쪽 울타리가 길이가 100규빗 직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나누면은 이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북쪽에 이렇게 길이는 50규빗입니다. 100규빗, 10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가운데 나눠서 이쪽 뜰은 이방의 뜰이라고 그러고, 정 네모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 네모꼴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영역,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 그런데 성소의장이 찢겨져서 지금 그림자가 없어졌지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없어졌지만은 뜰에서는 섬기는 곳이 없어요. 성소에 들어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뜰에서 제단만 보고 둘레에서 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좀 나은 사람은 그나마 물동에서 씻다가 또 씻다가 또 씻고, 성소 섬기러 가다가 다시 와서 또 씻고, 또 가다가 또 씻고. 조심해 가면 될 건데 막 하다가 다시 또 씻고. 1년 내내 씻다가 세월 타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섬기는 것은 성소지 뜰이 아닙니다. 뜰은 뭐 하는 것인지 아세요? 네? 뜰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고, 왜? 이 뜰의 문은 넓이가 20규빗이에요. 20규빗. 그러니까 양쪽에 15규빗 해가지고 양쪽 문까지 15규빗 막아놓고 그 다음에 20규빗이 50규빗 맞잖아요? 20규빗. 옆에 15규빗, 이쪽에 30규빗이니까. 그러면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문턱이 없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문이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문을 볼 때 그 청색, 흰색, 자색 실로 술을 넣어서 만든 문이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동쪽에서 비칩니다. 동쪽에 빛을 비춰서 그 빛에 내가 노출되면은 내 죄가 드러나요. 말씀의 빛에, 성령의 빛에 내 양심이 노출되면은 죄가 드러나고, 죄인은 피할 걸 찾잖아요. 피할 걸 찾으니까 그 아름다운 문을 발견한 거예요. 넓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해가요? 그 문이 은혜의 문이에요. 죄인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문입니다. 그 문이 열고 원래는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발짝만 옮기면 구원입니다. 한 발짝만 넣으면 구원이에요. 믿음은 단순해요. 단번에 얻은 구원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 강도가 오명 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날 수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죠? 무슨 계란처럼 뭐 또 까지고 나아지고 해서 단계가 없어요. 구원은 단단히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20m, 29규빗 넓은 규빗이야. 20규빗. 그 넓은 또 높이도 낮아요. 높이도 5규빗밖에 안 돼. 5규빗밖에 안 되니까 대충 사람 키 약간 높아요. 5규빗. 그러니까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게 이렇게 흰 세마포로 줄을 쳤는데, 그건 구원의 문입니다. 이게 일단 딱 들어갑니다. 동쪽에 해 뜨는 빛의 문이 있으니까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피난처로 들어가야지. 예수님 품에 들어가야지. 내가 복음에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이제 그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피난처를 만들어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그걸 아담이 만들어냈다 이었던 무화과 앞치마인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교를 만든 거예요. 종교인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를 만들고 힌두교를 만들고 나무 하나님께 만들고, 안 되면 바다의 신을 만들고, 이상한 나무 부르시면 그 앞에 촛불을 켜고, 이상한 소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돼지는 절대 안 그럽니다. 돼지는 영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들어가면 뭐가 뭔지 아세요? 코가 피냄새부터 먼저요. 피냄새를 맡아야 돼요.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교회 오자마자 예수님 피냄새부터 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걸 잘못 악용해가지고, 이번에 거기 그 사건, 내 회사 프로그램 보니까 피와 건강, 그따오지다고. 피와 건강은 중요해요? 피와 죄사함이 중요해요? 그런 건강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그 피가 짐승의 피비린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피냄새부터. 성경을 배다마자 믿는 자를 만나자마자 교회를 만나자마자 목회자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피냄새부터 맡아야 돼요. 성경은 피의 책이에요. 피의 책. 성경은 전부 다 피의 집입니다. 피. 예? 들어가서 제단 가운데 뜰의 가운데 제단에 피가 위로 앞으로 흥건히 뿌려진 시뻘건 피가 뿌려진 그 지나가서 물두멍이나 또 들어가 보세요. 거기 가면 또 향단의 피가 뿌려진 그 다음에 휘장의 피가 뿌려진 또 지성도 가는 피가 제단에 그 법변에 7번 뿌려진 장막머리도 피가 뿌려진 피가 안 보이는 방이 없어요. 피. 여러분 삶에서 모든 성경과 사랑의 기초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를 잊어먹으면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얘가요? 피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피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누구 피?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제단이 도살장입니다. 제단이 뭐예요? 제단은 죽이는 거예요. 희생 도살장소는 제단이라면 히브리 말. 예? 도살장소. 내가 거기 죽으러 왔어요. 예사는 사마인. 그런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누가요? 붉은 피가 미리 뿌려져 있어요. 미리 뿌려져 있어요. 6월절 피를 거시고 심판 통과하듯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아담의 가족은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가족을 증거를 이 피를 보고 살았네. 나는 자유 얻었네 하고 이제 양심이 쉬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데 대신 죽었습니까? 이 몸이 한 번 죽어 그러잖아요. 죄는 100번 지어 죽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섬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뭐예요? 중간에 뭐가 하나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섬기려면 씻고 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소매치기 했어요. 소매치기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후하게 살았어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소매치기를 더 잘해서 헌금 많이 해야 되겠죠. 헌금 안 하더라도 소매치기 손을 씻고 와야 돼요? 그대로 와야 돼요? 자, 어떤 자매가 곱뱀입니다. 몸도 날씬하게 흘렸지. 양길인지 황진이 자탄 볼 정도로 예뻐요. 30대 후반 40대도 안 됐는데 매일 밤 7시에 출근해. 얼굴을 다 하고 어디 가십니까? 카레집 간대. 카레집이 뭐예요? 가운데 바자가 들어요. 카바레집. 가서 한 30분만 몸을 흔들어 버리면 남자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훔치고 돈 뜯고 그래서 남자들을 후려서 먹고 사는 곱뱀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잘 흔들어야지 하고 7시 출근하니까 이제 오후도 출근해. 구원받기 전에는 하루 5명을 꼬시던 여자가 구원받고 나니까 10명을 꼬셔. 지갑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그 구원이요? 가짜요? 손 씻어야 돼. 어떤 사람은 화투를 잘해. 직구땡을 잘해. 도리직구땡을. 또 뭐예요? 하는 게 또 있잖아. 이게. 에? 해따면 광땡을 맞아. 난 화투를 전혀 모르는 사람 눈앞으로 기다려. 지금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어.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회상제 다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했다. 이제부터 도리직구땡 싹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름판 쫓아다니고 돈을 엄청나게 따가지고 교회에 헌금 가지고 그거 받으면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개같이 번 돈하고 창기 같은 돈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땀 흘려서 월급 받아서 안 쓰고 안 먹고 아껴서 하나는 그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 걸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꾸는 게 말씀의 물로 그걸 씻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는 죄지만은 이미 피를 흘렸으니까 거기서 이제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변화가 와야 돼요. 심령이 변화가 와서 바꿔진 다음에 왜 소매치기도 섬기고 주님도 섬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서 둘 섬깁니까? 버려야지. 그게 물두멍이에요. 얘가요? 그 다음에 섬겨야 돼.
담배는 뭐 피다가, 담배 피다가 이렇게, 담배는 끊기 힘든다고 그래요. 옛날 우리, 제가 목동에 있을 때 한 60 좀 놓은 아저씨가, 복음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자매에게 억지로 끌려와요. 그 이제 우리 교회는 보통 뭐 2시간 반, 2시간 예배 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막 지겹죠. 처음에 끌려온 사람들이 막 졸리고 막 가고 싶고. 또 12시면 다른 교회는 밥 먹는데 우리는 설교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30분 남았죠? 그러니까 담배를 이제 입구에서 피고 가야 되잖아요. 피고 가는데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님, 괜찮아요. 예배당 들어가서 피우세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서 편하게 피우세요. 그 사람 지금 임백했거든요. 마음은 끊고 싶은데. 임백했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성망문부터 달라요. 성망문부터. 구원을 받았고 생활의 변화를 손발을 씻었는데 섬기러 가는 문부터 다릅니다. 입구에 구원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넓이가 20m, 20규빗이에요. 아무나 들어오고. 그러나 섬기러 가는데 입구 길이가 반으로 팍 줄어버려. 10규빗밖에 안 돼요. 10규빗. 그 다음에 높이도 10규빗이에요. 입구에 구원의 문 높이는 5규빗인데 섬기러 들어가는 성막의 문은 높이가 벌써 19규빗이고 넓이가 19규빗이에요. 19규빗밖에 안 돼요. 좁아! 왜? 섬기는 복은 아무나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진짜 복받은 분들은요. 성막 안에 들어와서 복받아요. 왜 그런가 아버지가 성경 어제 밤에 새벽에도 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울타리 밑받침은 전부 은이죠. 은은 항상 땅에 대한 심판이 끝난 값을 지불했다는 속전이고, 또 휘장문 기둥 밑에는 전부 노시고, 그 다음에 장막문 밑에 기둥 밑밭은 좀 노시예요. 땅이 닿는 곳은 그 장막문에는 노시고, 그 다음에 성막 들어가서 이제 그 나무를 깎아서 금을 전부 입혔어요. 금을 전부 입혔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입구에 들어갈 때 문을 걸어놓은 기둥만 밑받침이 놓으시고, 일단 들어가면 지성소를 보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문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세요. 그러죠? 들어갈 때만 밑받침, 높받침을 봅니다. 이 심판이 끝났다. 높받침, 심판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6장을 찾아보십니다. 그 노선 심판이 끝난 증거예요. 출애굽기 26장.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님의 영광, 혜택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섬긴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 분입니다. 그게 하늘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36절에서 37절. 출애굽기 26장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는 청색, 자색, 주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장막의 문이 된 장을 만들지니 너는 이 장을 걸기 위해 5개의 기둥을 씹힌 나무로 만들고 그것들에 금을 입히고 그것들의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며 5개의 받침을 노수로 하고 유일하게 입구에서 문 입구에만 그 노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는 금이에요. 금인데 뜰의 문은 금이 아니고 은이고 역시 밑에는 노십니다. 받침은 은만 있고 영광은 없어요. 금이 영광인데 그런데 일단 들어가면요 전부 금이에요. 금. 자 보십시다. 여기 널판지가 있어요. 널판지. 널판지로 내놓은 울타리를 전부 세우는데 전부 금을 입혔어요. 성소는 금집이에요. 무슨 집? 황금의 집입니다. 황금의 집.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 책을 쓸 때 조그만 소책자 황금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외국 사람이 썼어요.
문을 들어서자마자 금을 입힌 널판이 쫙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운데로 띠를 띄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전부 하나가 돼. 성령도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나 전부 이 속으로 가운데로 쫙 하나의 띠가 들고 있고 밖으로 고리를 해가지고 6, 5줄의 띠가 또 둘러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진 나거나 바람이 불고 어떤 폭포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적고 힘들어도 지옥의 눈물이 구원받은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패하는 처예요. 돈에 부패하는 처예요. 그래서 그 성막 그러자마자 울타리가 전부 금이에요. 번쩍번쩍한 금만 먹어요. 금만. 옆에 보면 전부 금이에요. 물론 바닥을 보면 안 돼요. 바닥은 전부 그대로 사막의 모래바닥이니까. 그래서 옆을 봅니다. 너무 전부 다 금이에요. 성막에는 떨이는 그런 게 없어요. 떨이는 오로지 돛밖에 없어요. 돛조단 그리고 너무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에는 전혀 어디 봐도 금이 없습니다. 안에 보니까 전부 금이에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뭘 봅니까? 북쪽을 보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아 떡상. 그 다음에 떡상에 여러 가지 그릇들도 전부 금이에요. 떡을 먹을 때 기름과 함께 먹는데 그 기름 그릇도 떡이고 그 젓가락도 전부 금이에요. 금. 전부 금을 쌓았습니다. 금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남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그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순금 등대가. 제가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받고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이제 달을 불태웠잖아요. 불태우고 그 헤롯 성전에서 황금 등대를 이렇게 훔쳐갔거든요.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 개서문이 있어요. 개서문에 옆에 보면 돌로 금 등대를 메고 가는 조각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메지 않고 여러 군인들이 기병들이 로마 그 군인들이 메고 가요. 그 금이 한 달란트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8절 39절까지 38절 39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것의 불기계들과 그것의 불똥자들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이 모든 그릇들과 함께 순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를 만들며 그것도 메모하십시오. 한 달란트가 34.3kg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학생들 몸무게. 그리고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들고 왔던 거예요. 금등으로. 이런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향단 보니까 향단도 지성소 앞에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거기도 법궤가 순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도 전부 순금이에요. 한마디로 성소는 금집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기로 들어와야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동안 눈만 보이고 심판만 보이고 피만 보이고 하다가 아 내가 구원받았지 하는데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 그러니까 뜰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고 아 저기 노지단바 내리신 저 심판받았어 노뱀처럼 아 그리고 저기 피가 은근히 풀렸어 나 제어한가?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손만 씻으면 돼. 두드러 가다가 씻고 나오고 씻고 하는데 씻고 근데 그걸 예수님이 발만 씻어주는데 베드로가 모르고 머리까지 씻달라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든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모르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섬기질 않으니까 구원받고 나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두면 제일 원하는 게 전부 금이에요. 저 이거 금반지 이거 18K만 쳐도 제가 놀라는데요. 여러분 안 놀라요? 여러분 집에 금이 많구만. 선 저까지까지 뭐 우리 집에는 순금덩을 얼마나 많아. 번쩍번쩍한 금이 있어요. 첫 번째 들어와서 놀래고 두 번째 문이 좁아.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섬기는 건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생활의 변화가 섬기고 두 가지를 못 섬겨요.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분산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정말 찬송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 찬송대로 살아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간직이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백이장 1절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간증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금이 되고 황금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인 거. 주의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치세요. 피아노 치세요. 1절 3절 합니다. 한 김에 백의장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묘하게 몰려와고 주 성령의 번지 세상 즐거움 아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소에는 놋이 뒤에 들어올 때 본 받침대만 보이고 놋은 안 보입니다. 하늘의 영광만 보여요. 그럽시다. 황금만 보인다. 황금만 보인다. 왜? 섬긴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보여요. 열심히 살거든. 여러분이 저를 잘 몰라요. 어제도 충남 단양에서 부부가 왔어요. 그냥 안 보내요. 전화를 못 해요. 저는 대한민국을 목회하지 여러분만 목회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기독교 번호가 6번이에요. 방금 전 랭킹 6위에요. 수문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뒤에 걸 잊어버려요. 맨날 구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요. 하늘의 영광 순금이 보여. 사방에 나를 둘러싼 사방의 영광. 자, 이 집 벽이 전부 순금이죠. 내가 떡을 먹는 그 형제자매가 같이 둘러서서 교제하는 말씀의 떡, 그분이 하나님 앞에 차려진 예수님이요 또 우리 앞에 차려진 예수님이요 여러분 손에는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그걸 둘러서서 먹으면서 이스라엘 12지 8일 12덩이 떡이니까 생명의 떡이고 나는 하늘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떡이잖아요. 우리가 찌개기 있잖아요. 먹으라고. 그냥 덕을 먹으면 체하니까. 오늘 청주에서 우리 김왕자매님이 쑥떡을 가져오셨는데 진짜 다 갖다 주지. 그냥 갖다 주더라. 그거 먹으면 체하라고.
그다음에 좋은데 앞으로 좀 찢어가주세요. 그걸 찢어서 이렇게 나눠먹는데 세상의 상이 금상이에요. 금상. 아마 여러분에게 집에서 누가 금상 선물해서 이걸로 밥 차례 드시면은 밥 차례 먹기는 당장 금상 팔아 돈 챙길 거야. 밥상이 금상. 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놀고 이게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성기령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돈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말이야. 아멘.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돈이 쓰레기 물 거 아니에요. 거기는 더 이상 지어도 귀엽지 않습니다. 심판은 영원히 끝난 문제예요. 뒤에 있는 문제예요. 이 들어올 때 문 바닥만 것으로 보이고 전부 금이에요. 전부 은이고 하늘의 영광. 왜? 끝난 거니까 부활. 그래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데 내가 세상 걸 살아가고 뭐 있냐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목사를 섬기지 마십시오. 그럼 교주가 돼버려요. 전화해서 교주 되면 큰일 납니다. 한 달에 1억씩 월급 받고 한 달에 전별금 무슨 경상비가 2천만. 저는 지금 보험료도 못 내고 있어요. 그렇지. 건강보험료 못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 따라합시다. 뜰에는 빵이 없다. 뜰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뜰에는 떡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옷이 있고 피가 있지만 떡이 없어. 그러면 구원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전해줘서 구원받습니다. 내가 전도지를 읽어서 구원받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써줬어요? 누가 성령님이 써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광의 능력, 말씀의 에너지, 하나님의 마음 깊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리고 하늘 지성소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차려진 떡, 요리의 떡, 생명의 떡이 차려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이 있지만 뜰에는 떡이 없어요. 섬길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렇다. 섬길 때. 그래 보십시오. 사람이 들어갈 때는 뜰 입구에서, 순서가 뜰 입구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지 않고 있다 들어와서 아름다운 문을 보고, 아, 예수님 이렇게 아름답구나, 불교보다 아름답구나, 더 넓구나, 불교도 극락세계 가려면 까다롭잖아요. 여러분 사월 족발 갖다 바치려면 힘들어요. 중들 갖다 바쳐도 그냥 중들도 그냥 안 받아줘요. 하여튼 공을 많이 들여야 받아. 중들도 힘들어요. 불교도. 기독교는 죄인이 들어올 때는 넓은 20빈 넓은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벌써 예수님 피로 제가 다 사했단 말이에요. 골고다의 피를 깨닫게 되고 전도자가 딱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생활에 손발 씻고 섬기로 들어오잖아. 들어오니까 섬길 때는 정리하고 와라. 너 구원받기 전에 뭐 했던 걸 버리고 와라. 깨닫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이 높고 그만큼 높다는 하늘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배가 높아요. 높이가 10규빗이고 들어오는 문은 5규빗이고 넓이는 좁아요. 10규밖에 안 돼. 그만큼 아무나 섬길 수 없다. 들어와서 보니까 첫째 놀란 게 전부 금인데 거기 보니까 뜰에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고 성경을 읽어도 졸리기만 했는데 섬기다 보니까 이야 성경에 이런 지를 아멘 성소에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고 떡을 먹고 또 간증하고 등대불 피고 그 다음에 경배에 들어 기도하면서 하다가 지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성막을 만드시는 순서가 있어요. 맨 먼저 법궤를 만들어요. 하나님 보좌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내려오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궤를 만드시고 다음에 만드신 것이 바로 떡상이었어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성경은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 다시 출애굽기 25장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 번이 바로 떡상이라는 거예요. 23절만 읽어요. 23절 그만큼 중요해요.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한 씻긴 나무로 성기를 만들되 그 깊이는 2규빗이요 넓이는 1규빗이요 높이는 1규빗. 자, 법계 다음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돼. 금강산도 뭐지요? 네? 목구멍이.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 왜? 성경 알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전부 금이고 그리고 그 들어와서 딱 보니까 뜰에는 지붕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위에 첫 번째 4겹의 지붕이 있습니다. 2겹의 그 성막은 옆으로 이렇게 커튼처럼 탁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겹은 이게 천막 치듯이 이렇게 옆으로 쳐가지고 말뚝을 박아서 끈으로 잡아다니게. 맨 위에는 물개 가죽이라고 그러는데 물돼지 가죽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킹게임스는 오소리 가죽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돌고래라고 그러는데 그 표범, 바다의 표범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소리든 번역을 했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시커먼 인기도 없는 흠모하는 아름다움 없는 그분이 바로 물개 가죽을 보입니다. 안에 들어와서 쳐다볼 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흰색에다가 흰색 천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천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높이가 5m입니다. 물파리는 2m 50인데 5m예요. 그만큼 하늘에 가까이 저 높음을 향해 날마다 가까이 갑니다. 영적으로 섬길 때만 가까이 가고 섬긴 사람은 그 영광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 무슨 교인이요? 네?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뭐예요? 집에 앉아서 책상에다 발 올리고 마우스만 가지고 사방의 교회를 돌아다니 앉아가지고 아침 먹고 주일 내내 이 교회 저 교회 여의도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다 바뀌 돌아요. 여의도 교회 찍었다 제주도 교회 찍었다가 다 찍어요. 그리고 설교 듣고 귀만 전부 키워서 성경 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앉아서 판단도 하고 재판장 다 돼가지고 섬길 줄 몰라요. 누구만 섬긴지 아세요? 컴퓨터 마우스만 섬겨요. 컴퓨터만 섬겨! 그러니까 성경이 풀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금이 보이단 말, 하여튼 영광이 보이단 말, 맨날 뜰에서 구원만 대책임질하고 있고, 또 의심스러우면 또 구원 대책임질하고, 또 간단하시. 지성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니 그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네? 땅의 것에 책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잖아. 세상에 모르는, 갖고 온 것에 모르는 영광이 성소에 있는 거예요. 높이가 달라요, 높이가. 이야, 4겹으로 탁 도장을 해줘요. 맨 위에는 물개 가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붉은 물들은 수양해 가지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염소 가지고, 맨 아래는 천으로 만들었어요. 가죽이 아니라. 가죽들은 전부 다 안전보장이 되잖아요. 영원하고 습기도 태양도 막아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늘까지 땅에 있는 동안 안전보장해 주세요. 주 안에 나이가 딴 것이 있으랴 말씀이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뜰에 머물러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몰라요. 성소의 영광을 몰라요. 금도 안 보이고 그 성막 지붕도 안 보이고 사방이 금이에요. 사방이 금. 제가 이 손에 이 시시한 금바지만 끼고 사람들이 제 손을 다 본다고. 그만큼 금은 영광입니다. 레위기 24장 찾아왔죠. 레위기 24장.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도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우선 레위기 24장 거룩한 빵, 거룩한 빵 나오는데 자 21장 먼저 21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21장 6절 시작. 그들은 레위기 2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하였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화제로 드린 주의 예물들과
그들의 하나님의 빵을 듣는 자들에 비해 그들은 거룩할지니라. 빵을 드리는 게 거룩해야 되는데 이 빵을 드리는데 흠이 있는 상태로 빵을 먹으면 안 되고 또 들어도 안 돼요. 자, 다시 17절 21장 17절부터 그 대신 드리기는 못하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뭔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불완전한 상태.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전하여라 할지니 그들의 대대에 걸쳐 이에 집중해서 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기 위하여 가까이 오게 말이야. 또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접근하지 못할지니 곧 눈먼 사람이나 절름발이나 납작코를 가진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부러진 다리나 부러진 손을 가진 사람이 여기까지 읽읍시다. 그런데 먹을 수는 있어요. 차리지는 못하죠. 22절 나같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하나님 빵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을 다 먹을 것이나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먹지 못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고용된 자도 먹을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먹게 되어 있어요. 22장 10절 그 4절 먼저 나병 환자는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22장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의 씨 중에서 누구든지 나병 환자는 유출병인 사람은 그가 정결할 때까지 그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며 줄을 치세요. 현재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현저한 죄, 물론 내가 모르는 죄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알게 할 때까지 내가 양심에 걸리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양식이 안 돼요. 왜? 책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어도 안 들어와. 내 양식이 안 돼. 끝나고 나면 잊어먹어. 잊어먹는 마귀가 다 뺏어가고 공중에 있어요. 그거 정결할 때까지, 그거 버릴 때까지.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 시작. 낯선 자는 그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지 대장이 객이나 고용된 종도 그 거룩한 것을 낯선 자가 뭐예요? 그걸 안 받은 사람. 고용된 자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월급 받고 일꾼들 있잖아요. 전혀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 매 안식일마다 새로 준비를 하게 하셨으니까 24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5절에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 가지고 과자 12개를 굽되 매 과자마다 에바 10분의 2가 되게 할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주 앞에 정결한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설할지니라. 너는 각 줄 위에 순전한 위향을 놓되 그 빵 위에 놓아 그 빵을 기념물로 주께 드는 화제의 물되게 하고 그는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계속해서 진설할지니 이는 영원한 언약에 의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는 영원한 법궤의 화제로 뜯는 주의 예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요즘에 교회 나가는 교회보다 가나안 교회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랬죠. 가나안 교회가 무슨 교인이라고요? 그럼 왜 안 나가게 됐을까요? 교회가 빛의 역할을 못했어요.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로요, 대한민국 안나가 교인이 열심히 부흥될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많이 부흥될 거예요. 가나안 교회. 나가 교회는 많이 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설교만 듣고 어디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 있다고. 거리가 멀어 있으면은 비록 현장 교회를 못 나가고 안 맞아 못 나간다 그러면요, 멀리 있는 교회라도 한 교회에 마음이 속해 있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도 교회니까. 그리고 한 교회에 속해 있어서 섬겨야지. 속해 있지 않고 또 3명, 4명도 아니고 혼자서 어느 교회도 속해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을 인터넷 설교로 귀만 들린다. 절대로 성경은 소화가 안 되고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법칙이 그래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그만 바람이 와도 그냥 주여 보내달라고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 영광 찾는 거예요. 이게 사업에서 기독교인들이 세금도 탈세하고 양심 속이고 그리고 복음을 앞세워서 도매금으로 전부 기독교 욕을 못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선막에 전부 다 금이에요. 금. 그럼 물어봅시다. 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여기서 또 멈춰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떡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안 먹었느냐? 성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하자고 했어요. 모형은 모형이지. 무슨 모형이 중요합니까? 실체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8장 모형이잖아요. 모형. 네? 5절 찾아보세요. 5절 좀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과 그림이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은 이는 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진 양식에 따라 모든 것들을 만들지니라. 모형. 자 이래 모형이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 예? 그러면은 뜰에는 금이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맨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뜰에서 맨날 벌뜯하면 바라고 피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맨날 구원이 평생 5년 10년 가도 구원이 머물러있는 뜰에 머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양일 때마다 침대 또 받고 침대 또 받고 내리면 또 받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씻어요. 손을 씻을 때 확실히 씻어야지. 네? 그 소매치기 잡혀가잖아요. 그럼 경찰이 너 또 했지? 그러니까 저 손 씻었어요. 아니야? 너 확실히 안 씻었잖아. 왜? 네가 정말 확실히 씻었다면 지금 내 직업이 있어. 너 지금 빈둥빈둥 놀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에 먹고 사자느냐? 너 제대로 안 씻은 거야. 맞긴 맞아요. 확실히 씻어야 돼요. 맞죠? 아멘. 그러고 들어오면은요. 이야 집이 전부 순금집이라니까. 제일 첫 번째 놀란 것이 울타리가 전부 순금이에요. 울타리가 누군지 아세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전부터 손잡아요. 전부터 손잡아요. 딱 쳐다봐요. 따라서요. 당신 껍데기는 된장같지만 당신이야말로 황금덩어리네요. 네, 자매끼리 안아줘요. 자매끼리 황금덩어리 안아줘요. 금덩어리랑 막 싸움을 난리치면서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전부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금이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다 왔잖아요. 그러면 신성이잖아요. 신성이 오셔서 교회 안에 영광이 있잖아요. 성막은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섬기는 자의 복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찾아보세요.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복이에요. 섬기는 자 복. 4장 5절 섬긴 자에게만 그런 영광이 있는 거죠.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마음의 어른들을 밝히 드러내시니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칭찬받으리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찾습니다. 3장 19절은 이제 뜰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보니까 구원받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20절 21절은 성소에 들어와서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섬기려고 와서 보니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섬긴 사람만 보이게 됐어요. 섬긴 사람만 빵이 먹혀지고 일으켜지고 소화가 되고 그 능력으로 등대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섬김인 거예요. 섬김이 예배예요. 뭐 11시 왔다 12시까지 그거 아니에요. 20절 19절부터 19절은 뜰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의 종말은 망령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죠. 20절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로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리라. 사실 직구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인데 구원 받고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1절 구원 받고도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성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1절 2장 21절 빌립보서 다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모든 일들이 자기 자신의 일만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않으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 구원은 벗어나십시오. 뜰에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2m 50에서 5m를 보시고 넓은 문에서 좁은 문에서 높은 문을 와서 황금을 보십시오. 전부 금. 거기서 하나님 말씀 금떡상에 차려진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 소화가 잘 돼요. 영광이. 구원받고 성소에 들어와 섬기다 오면은 세상은 쓰레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때문에 밖으로 나가라기도 안 나가.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섬기시다가 하늘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운 진리는 이방 땅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죄인이 피할 수 있도록 해 뜨는 동쪽의 의의 빛에 양심의 죄가 드러날 때 어디로 숨을 곳은 없느니라. 여기 아름다운 20규빗의 넓은 문을 볼지니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문이고 그리고 안에 보니 거기서 내 죄가 끝났음을 번제단 높제단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비린내의 피냄새를 통해서 내 양심을 쉬고 구원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씻지도 않고 번제단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생활의 변화를 받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몸부터 10규빗으로 좋아져 높이가 또 배나 높고 안에 들어와서 보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방에 번쩍거리는 금이요 왕을 살리는 상도 금이고 등도도 금이고 흰단도 금이고 목탈도 금이고 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여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몰랐나이다. 제가 뜰에서 세상 쓰레기만 찾고 있었나이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금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말씀이 금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상이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금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섬기기를 좋아하고 섬기는 삶이 날마다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